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단어들을 계속 살피는 이유는 지금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좀 믿음의 차원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잘 살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경계가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격려. 우리는 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죠.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용기나 힘을 북돋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격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에 나가는 선수나 원하는 일을 잘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조언들은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좋은 격려가 됩니다. 우리들이 무심결에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격려가 돼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인사말 같지만, 그냥 지나치는 말 같지만 좋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격려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부침을 거듭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격려를 모르거나 혹은 격려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교만한 거예요. 문제가 많죠.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잘하고 있는 경우인데 더 잘하라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좋은 일 있을 때 격려사 그러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경우도 두 번째 경우도 나에게 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격려받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내가 격려받아야 될 상황인데 격려받지 못한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격려를 받았다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죠. 우리는 다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사에 다시 없는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지할 바가 없이 고독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메고 있는 그 멍에 내가 같이 매주마. 힘을 내라. 그렇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어떤 하나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천길 낭떠러지가 돼서 끝장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뭐냐면 회복할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가지고 누리는 바, 이룬 바가 큰 사람일수록 한순간에 끝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그만한 재능과 은사를 갖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을 텐데 순간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다시 회복의 길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격려의 초대장을 보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쉼터 되신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것은 구원의 초청이기도 하고 위대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서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셔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해당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격려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그러면 잔치가 어떻게 될까요? 잔치는 끝납니다. 이제 얼마나 낭패스러운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사람이나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더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영적인 문제로 고심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문제에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신비로운 중생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위대한 격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독설가이기도 해요. 거침없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셔요. 오히려 세례를 주어야 할 뿐이에요. 요한의 고백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을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어느 누구도 돌아다니지 않을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그 시간, 성경에 보니까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라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이스라엘의 낮 12시는 도저히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은 개미만 돌아다닌다, 그 시간에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틈을 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 그렇죠?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 없는 틈을 타 왔는데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죠. 그런데 이 수가성의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인이 목이 말라 물을 길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다고 소개를 했고,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소외되고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외된 그 여인을 만나신 주님의 격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 먼저 발을 담그는, 몸을 담그는 사람을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준다. 그런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낫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실제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슬픕니다. 물이 움직인다 해도 누가 나를 그 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물이 움직였을 때 병이 낫겠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혹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정말로 처절한 실패자, 그리고 삶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한 인생들을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격려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격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한편 강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혹은 국가의 반역자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 강도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인데요.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우리가 짐작까지 안 해봐도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런 위대한 격려를 수반합니다. 포기한 사람,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인생은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다 격려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가 누굽니까? 병든 자, 죄인, 손가락질 당하는 자,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지내는 자, 세상에서 다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 대표자예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격려, 예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생애를 인도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격려는 끝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소설을 쓰는 그 관점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이나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이 전지적인 신처럼 각 사람의 그 각자의 그 인물의 내면들을 다 알아요. 다 관통하고 마치 모든 사건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상태라든지 해왔던 일이라든지 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시청하는 우리는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막상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보고 있을 때, 드라마 보고 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다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씩 툭 막 할 때가 있다니까.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TV하고 대화를 하더라고. TV하고 대화를 해. 얼른 솔직하게 말해버려라. 아이고, 네 아들이야, 네 아들. 좀만 참아라. 금방 지나간다. 이거 우리가 다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등장하는 인물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소설을 쓴 사람이 그런 시점으로 쓴 거예요. 다 아니까 격려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다 아셔요. 다 아셔. 제가 1981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저에게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마치고 순창 강천산에 1박 2일 캠프를 갔어요. 교사 위로회 같은 거였겠죠. 그 순창 강천산에 캠프를 갔는데 밤에 비가 많이 왔어. 텐트를 치고 이제 수경을 했는데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그 강천산 산등성을 이렇게 걸었어요. 걷는데 밤새 비가 내려서 그런지 이렇게 그 없는 물줄기 같은 게, 작은 또랑도 아니고 없는 물줄기 같은 게 생겼더라고. 그 물이 이렇게 보니까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찔찔찔찔찔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물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힘을 내라. 바다로 가야지. 내가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을 했어. 근데 금년이 2021년 지금 9월이니까 40년 더 됐네요. 제가 순천 강청산에서 만났던 그 물이 어디 있을까요? 바다에 있지. 저는 알아요. 물이 흘러가면 냇물이 되고, 냇물이 흘러가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면 바다가 돼요. 바다가 어떤 줄 아세요? 바다는 놀라운 곳입니다. 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분들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 그래요. 한 번만 한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나면 계속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보배롭기 때문에. 제가 40년 전에 봤던 그 순창 강천산 산등성이의 그 작은 물줄기는 지금 그 바다에 있는 거예요. 저는 물이 흘러가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간다는 걸 아니까 힘을 내라. 바다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도 훨씬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금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전히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981년도인데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만난 분이 있어요. 김장만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학교 선생님인데 어린이 캠프하고 중고등부 수양회를 다 같이 했었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학교 교사였지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천방지축이었죠. 내가 무슨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게 아니었죠. 예배당에 물 뿌리다가 성경학교 때 그냥 용대야 너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뭘 알겠어요. 몰랐어요. 더구나 81년도면은 제가 원래대로 하자면 81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은 갓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한 학기를 다 지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된다고 다니던 공업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만두고 학교를 안 다닌 상태에서 아무 신분적인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10명 남짓된 사람들,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다 아니까, 뭐 크지 않은 교회니까 다 알아요. 목사가 된다는 거. 근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용대는 앞으로 목사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기획하는 것이나 일을 추진하는 것이나 참 좋은 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어려서 착하다, 뭐 공부 잘한다, 어쩐다, 뭐 그런 말 해주는 분이 덜어 있기는 했지만 우리 집이 망한 뒤로는 그런 말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입에 발린 말들도 없어 이제.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이 저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그냥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라도 하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한마디씩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라도 들었을 말이지만 그때 당시 저는 가난하고 고독하고 무기력했어요. 그런 저에게 누군가 해주는 첫 번째 격려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교를 갔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히려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고 방황하던 저를 오늘에 이르도록 이끈 한마디의 격려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겪는 그 한마디가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가는 것하고 제가 결혼하는 것하고 겹쳤어요.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처갓집에서 저를 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 일이지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처모님에게도 그런 말씀하시고 다른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 전도사는 지금은 모든 것이 약하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예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김 목사, 젊다는 것은 아직 미숙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시간이 가장 큰 재산이네. 젊다는 것은 미숙하기는 해도 시간이 가장 큰 재산이네. 제가 부목사 때니까 아마 그때 목사님께서 50대 중반, 초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누군가를 격려할 때가 되었는데 그처럼 귀한 격려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지도하는 것과 무분별한 책망은 다른 문제예요.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책임을 묻는 것과 격려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격려해야 할 타이밍에 격려하지 못하고 비난한다면 굉장히 상처가 커져요. 대부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죽여가는 자를 보냈으니 다윗은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수천 수백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6절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격려했는지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아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곧 죽을 것 같은 다윗에게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의 얘기입니까? 성경의 또 다른 곳 에스더를 보면 하만의 교묘한 술수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희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의 격려를 들었던 다윗은 사울왕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취하지 않았어도 모든 위험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격려를 들었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할 예수님께서 재림의 소망을 안겨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관뚜껑이 덮이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망이 아니라 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가고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에 대한 주님의 격려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형제와 이웃을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셔요. 멍에는 소 한 겨리가 매는 겁니다. 이 겨리는 한 쌍을 말해요. 멍에를 맨 소를 겨리라 그래요. 겨리, 한 겨리. 그러니까 혼자 멍에를 메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두 소가 매야 할 멍에를.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한쪽 멍에를 같이 메어주마. 주님이 말씀하셔요.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일 누군가를 주님의 심정으로 격려한다면 그것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온 천하를 구원과 평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나를 격려하는 순풍의 부메랑이 되어서 또다시 나를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이 너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위대한 격려를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세상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격려하게 하시고 이 위대한 격려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